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3월 23일 목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약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구원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 아무 자격 없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 우리의 믿음을 이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예,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환난날에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간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셔서 저들의 뜻이 하늘의 뜻과 이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복음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동역의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사랑하는 성도 중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교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김광우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췌장염으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절차 가운데 주께서 한치의 오차 없이 바른 검사와 의사의 성실한 진료와 그리고 본인의 깨달음과 교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바른 교훈과 책망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지금도 우리 서봉란 권사님 약을 드시고 계시는 데에 하나님 아버지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이제 점점 그 약을 끊을 그 시기가 다가옵니다. 잘 견딜 수 있도록 주께서 오래 참과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더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진학과 진로와 또 법적인 문제로, 재산 문제로, 여러 가지 말 못할 기도하는 문제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그냥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저들의 기도 가운데에 주님이 동행하셔서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동행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지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이어지기 직전에 어제 우리가 새벽에 묵상을 했던 바와 같이 마지막 절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자기 딸 미갈을 발디에게 주었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은 장인이고 다윗은 사위인데 결혼 다 시켜놓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내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 참 이 현실적인 감각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왜 마지막 구절로 세우고 그 다음 오늘 이 구절이 시작되었을까 유추해 보면 결국 이겁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는데요, 결국 다윗과 사울의 연을 끊는 거죠. 많은 백성들 가운데는 다윗을 죽이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사울의 뭐니 해도 사위다 이거죠. 그리고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마 교착되는 부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걸 모를 리가 없겠죠. 일단 사위의 연을 끊고 내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제 사위가 아니라는 것, 그 왕권에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쩌면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 이 사울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봅니다. 아마 그래서 마지막 절에 그 발디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미갈과 다윗을 떼어놓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오늘 이제 10사람들이, 10이라는 건 이제 그 유다에 있는 성읍의 이름입니다. 재련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밀고를 합니다. 이게 두 번째인데 거기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밀고를 하게 되고,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겁니다. 사울은 평생 누굴 찾아 나섭니까? 다윗을 찾아 나서죠. 사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늘 평생 사람 하나 죽이겠다고 계속 사람을 찾아 나서는 걸 보면 확실히 이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악령에 휩싸여서 스스로의 탐욕을 찾아 나서는 그 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잘못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아 나서고 탐욕을 찾아 나서게 되면 우리도 이와 같이 사울처럼 그런 영적 비극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또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되새길 수가 있습니다. 3,000명을 끌고 갑니다. 600명 하나 잡겠다고 3,000명이니까 5배입니다. 얼마나 이게 두려워서 그런지, 아니면 확실하게 이번에는 이제 밀고를 받았으니까 잡을 수 있겠다 확신을 했었겠지요. 엔기디 동굴 기억나십니까? 그때도 그 마온 골짜기에 가가지고 잡을 때 3,000명 끌고 갔었거든요. 마온 골짜기에서. 그때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나갔지만, 이번에는 더 확실했는 모양인지 3,000명 끌고 또 가서 다 둘러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전쟁도 아니고 그 한 사람 잡겠다고 진을 친다는 것도 참 우스운 코미디인데요, 이번에는 다윗이 엔기디 동굴보다 더 위험한 그런 작전이면 작전이죠. 모든 3,000여 명의 군대가 그 한 가운데 진을 치고 있는 사울을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잡는 건 아니고 다시 또 그 사울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이셨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어려운 상황이죠. 그때 누가 따라 나섭니까? 아비새가 따라 나서죠. 그 당시 먼 훗날 이제 군대 장관이 되는데, 이걸 볼 때에 사실 따라 나서는 건 이건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자들 앞에서는 뭔가 동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에게는 아비새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아비새와 같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같이 추진해 가는 그 동역자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 600명이라는 언제 사람을 이렇게 모아놨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처음에는 400명 모았다가 그 다음에는 600명으로 불어났는데요. 이걸 볼 때에 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를 붙여주신다. 이게 참 우리가 그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여주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빛장로교회 부흥이라는 건 딴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동역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점점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한빛 행전을 어떻게 써가고 있는지를 저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 한빛장로교에 오래 계신 분들 이제 보실 거예요. 그거를 봐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냥 좋게 좋은 거라고 당연한 거라고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1대 목사님, 2대 목사님 이어지기까지 이 새벽저단에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다 깔아놨기 때문에 축복의 대로를 걷는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전에 있는 과거를 모르지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왔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재단에 기도의 그 씨앗을 많이 뿌려놨다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게 인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영적인 흐름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구원의 뿔을 잡고 눈물로 뿌렸던 기도가 이 재단에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항상 밝게 켜져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이 옮겨지지 않고, 정말 코로나 그 위기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예배를 끊이지 않고 이 대면 예배로 계속해서 갔다라는 것도 이 대단한 일이고요. 그런 가운데 기도를 쉬지 않았다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인정받는, 하나님이 칭찬을 할 만한 그런 처음 사랑을 잊지 않은 에베소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그걸 잊지 않는 그런 에베소 교회의 그 누를 전철을 밟지 않았던 그런 한빛장로 교회였기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도 궁금하고 또 기대가 되고, 또 그게 단순한 감정적인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확신하게 들어옵니다. 오늘 이 다윗과 사울 이 관계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왕세우고 있는가. 바로 전에는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끌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감정으로 치닫는 그 다윗을 막아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 오늘도 또 바로 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또 보입니다. 분명히 그 진영 안으로 들어갈 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목숨을 내거는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과거의 엔게디 동굴에서도 많은 그 부하들이 이때입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근데 동일한 사건을 또 이번에는 찾아가잖아요. 그때는 동굴에 숨어 있다가 우연히 사울이 들어온 거에 대하여 그 기회를 얻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는 거라면, 이번에는 아예 자기가 들어가서 거기서 또 그 한가운데로,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한가운데, 그리고 온 그 군대가 다 둘러 진치고 있었다, 다 포위하고 있었다라는 거니까 그 방어벽이 두텁다는 얘기죠. 그걸 뚫고 가운데 진까지 가서 거기서 사울을 이제 창 하나로 찔러 죽일 수가 있습니다라고 아비새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피 묻히면 안 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 입장도 너무 상식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에요. 누가 봐도 이거는 찔러 죽여야만 하는 이 상황인데,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라고 이해할 수 있고, 또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 약속 안에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기름 부은 받은 종이니 그것은 내가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철통 같은 말씀 중심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거에 하나님의 주권을 조금이라도 침범하지 않으려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정말 내가 완벽한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대일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아비새의 입장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땐 절대 틀리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도 틀리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 속에 이와 같은 그런 결단할 이런 시점이 온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뜻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사순절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의 목숨을 거는 그 십자가에 능동적으로 지고 간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십자가를 굳이 질 이유가 없는데도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을 지고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여거든 이걸 감당하게 해달라, 할만하시고 이 잔을 좀 피하게 해달라. 이게 이 두 가지가 지금 같이 있는 건데, 역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먼저 선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먼저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괴로워했던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창에 찔리는 그 아픔 때문에 괴로워한 게 아니라, 잠시라도 수월에 내려가 있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단절되어 있는, 떨어져 있는 거에 대한 그 괴로움이 더 큰 거죠.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견뎌보려고 핏방울 내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사실 우리가 지금 멋있게 지금 이렇게 말씀 중심에 사는 다윗 이렇게 멋있게 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얼마나 많은 영적인 스트러글링이 있었겠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단절되기 싫은 거죠. 단절되면 결국은 약속 밖으로 나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아비새의 말이 옳긴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와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거스리면서까지 나의 유익을 챙길 수는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것을 통해서 가로막히면 안 된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이 다윗의 영성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 중심보다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내 기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선택입니까? 라고 다시 묻고 또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그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칠 때 그 과정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와 경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끌어가는 것인데, 내가 잡으려고 해서 잡혀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주셔야만 내가 잡을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이 창과 물병만 몰래 이제 가지고 오잖아요. 아비새에게 이 다윗이 분명히 말하는 거죠.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워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아마 아비새의 마음에는 찝찝했을 수도 있어요. 굳이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냥 가는 건 너무 아깝다.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거 너무 아깝다. 근데 하나님 뜻이면 어쩔 수 없이 내려놓는 그 모습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데, 결국은
창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고, 물병이라는 거는 전쟁에 있을 때에 나갔을 때 반드시 필수적인 물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가장 소중하고 권위와 그리고 가장 있어야 될 그것을 상징하는 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 나오는 걸 이걸 볼 때에 결국은 그 사울에게 좀 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죠.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또 내 손 안에 있었지만 나는 당신을 헤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분명히 뭔가 사인을 주는 거다. 자, 그래서 이 사울과 다윗을 우리가 늘 이제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결국 사울은 늘 탐욕에 찌들려 왕권 유지를 위해서 자기의 그 안녕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을 찾아 나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인생으로 관철되고 있는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모든 인생의 겉으로 볼 때는 사울의 인생이 훨씬 더 편하죠. 권력도 있고 또 안락함도 있고 또 명령하면 다 들어지는 그런 삶이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인생의 말로는 결국 비극으로 끝나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인생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인생으로 나아갈 때 그게 험악한 세월이고 정말 시련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다. 그리고 그렇게 찾았을 때에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어떻게 이기느냐,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있다라는 것을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랬을 때 이 선이 무엇입니까? 도덕적, 윤리적 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온 말씀으로 바로 악을 이겨라예요. 그 말씀 중심에 서 있을 때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건데, 과거에는 선 자체를 더 강조했다면 이제는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있고 말씀을 많이 듣고 해도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말씀은 그냥 내 안에 관념으로, 개념으로, 지식으로만 쌓일 뿐이에요. 이제 그 말씀 가지고 오늘 그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오는 그 다윗의 행동을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한가운데 들어가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을 해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와야죠.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김이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빛 장로교회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울 있는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세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의 승리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죠. 메시지를 주는 거죠. 세상에 대하여. 이게 다윗의 영성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어디에 있든 또 어느 상황에 있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셔서 그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세요. 절대 여러분들은 안 죽어요. 왜요? 모든 병사들을 다 하나님이 잠들게 했어요. 흔들어 깨워도 못 일어나게끔 깊이 잠들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과 사울 관계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의 편리와 유익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또 사람을 찾아 나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오늘 살아가는 동안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왔던 다윗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 들어가 그 창과 물병을 가져오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당당히 맞서 싸워 이겨내는 영적의 승리를 가져오는 오늘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주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